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어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목사가 되지 말라는 등 아니면은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가 되지 말라, 교사가 되지 말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니면 나의 소원으로,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그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비를 뽑아도 뽑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임명하는 것도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의 선하신 인도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해서 사람들의 의견도 구하지만 그러나 직분은 마음의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자원함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목사 아무나 되면 안 됩니다.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와 같이 그렇게 막 달라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서도 안 됩니다. 누가 시켜서도. 반드시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성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가만 봐도 참 목회하면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선한 청직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에게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목회를 권유를 한 1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하게. 그 말을 듣자 도전을 받은 아들이 아빠 3일 동안 내가 금식기도 들어가려합니다. 그 남경산 기도원을 11월 달 들어간 거예요. 11월 달. 기도원에 아빠 엄마 말을 듣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참 목회하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딱 은사인 것 같은데 그러나 완강하게 거부하고 돕는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옆에서 돕는 장로 되고 섬기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그러한 보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보내놨어요. 그랬더니 하루 반쯤 지나서 한 이틀 저녁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응답받았으니 집으로 하산하려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오는데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나 보다 해서 왔는데 응답이 뭐냐? 너는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너는 목회가 아니다. 말씀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마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가서도 안 된다. 내가 불러서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했거든요. 변함이 없었어요. 중도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 시험이 들어 포기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이 사명과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실증을 내거나 아니면은 막 힘들다거나 물질적인 아니면 환경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불투명해서 조금 힘들어서 마음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어도 막 설교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게 싫은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지금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산 교회를 맡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직분 안에서 이러한 직분된 자, 지도자, 목사, 장로, 그리고 특히 목사와 장로는 두말할 필요 없고 직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책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입니다. 충성. 마태복음 25장을 봐도 너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것 갖고 말씀 안 해요. 믿은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핵심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지 비유가 5달란트가 어떤 달란트냐 5달란트는 뭐 이런 달란트였다 한다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비유로 풀면 안 됩니다. 비유는 뭐라고 했을까요? 달란트 비유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 보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산이 분명하니까 마지막 때가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으니 너 그냥 구원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앞에 계산.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올바로 경영하겠습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자부심만 충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아. 왜?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도 혈통으로 난 거 아니다. 하나님 그럼 난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에요. 아버지께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직분 받았습니까? 직분에 걸맞게 충성하셔야 돼. 그 충성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관장을 맡았으면 기관장이 본을 보여야 돼요. 충성의 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 사랑하는 본. 기도하는 본. 섬기는 본. 드리는 본. 본을 보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교회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에 지금 필요로 하는 섬김에 거기에 걸맞게 은사를 따라서 말로만 하지 말고 직분만 갖고 있지 말고 거기에 걸맞게 충성하는 것. 그래서 더 큰 심판, 이 말은 뭐냐 하면 평신도들, 소위 말해서 새가족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목사에게는 말씀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장로들에게는 치리할 수 있는 대표성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분이 계급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 절대로 직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돈 버는 것보다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자꾸 돈 버는 게 더 좋다. 목사하면 안 돼요. 그게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게 스펄전이 목회자들에게 하셨던 이 책이 2권이 있어요. 내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목사의 길은 이렇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읽어봐야 되고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 그게 필독서였어요. 필독서. 스펄전이 썼던. 외적 소명, 내적 소명이 분명해야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해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도. 목사인 저도 신분을 망각해버려요. 종이 주인 노릇할 때, 주인을 무시할 때, 눈에 안 보이니까 주인을 무시해버려. 주인이 더디 오니까
재림이 더디니까 아주 세상적인 것에 맛이 들려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충성된 양을 이끌고 양을 치고 먹이고 세우고 치료하고 이런 일들에 등한히 하고 있다면, 바깥 일에 바빠 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처럼 막중하니까 이 사실을 알고 선생되기를 원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된 지도자된 책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성되게 맡기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충성이 나와야 돼요. 우리 부목사님이 계셔서 지금 미안하지만은 지금 부교육자들 각 교회에서 담임 목사들이 부교육자 구하기도 하고 부교육자들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노예 안에 있고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다르겠죠. 근데 충성하는 모습 보면 꼭 자기 일, 눈앞에 보이는 일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은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 전체 일이에요. 전체 일. 쓰레기 줍는 거 하나. 성도들이 하는 거, 저건 저 성도가 할 거야. 아니에요. 지도자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자꾸 일을 시키는 버릇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시키는 버릇을 그렇게 하면 부교육자들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몸으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자꾸 몸으로 충성하는 거. 몸이 가 있어야 돼. 생각만 가 있어. 마음이 없으니까 몸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계는 있어요, 분명히. 왜?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안 돼 보니까. 주인의식이 약해. 저도 부교육자 때에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 했다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일처럼. 그러나 어른들이 볼 때는 또 다른 모습 보여요. 그래서 늘 교육을 받았어요. 시키기 전에 생각하라. 시키기 전에 교회 루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보조 역할이거든요. 섬김 역할이에요. 담임 목사님의 빈자리, 교회의 빈자리를 세우는 역할이에요. 세우는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충성해서 걸어가면 세심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큰 일만 좋아하면 적은 일도 못하는데 감당도 못해요. 할 수도 없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몸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교회가 지금 어떤 행상을 하고 있는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교하시는 목사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방송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이 예배를 준비할 때 성도들이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부목사 책임이에요. 부목사. 보면서 주변에 방송 상태는, 영상 상태는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부목사는. 부목사 선배들이 있으면은 선배들과 의논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하셔야 돼. 자, 이런 몸으로 보이고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라 했을 때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자꾸 시키기만 해. 자기는 안 하고. 그러면 다 판단하고 있어요. 리더십이 세워지질 않아요. 존경하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먼저 돈도 내놓고 먼저 몸으로 봉사하고 먼저 하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다면 어제 말씀인데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영역에서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뭐냐? 외식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남은 가르치긴 가르쳐. 겉으로만 합니다. 사람이 볼 때만. 외식이 뭡니까? 마음 따로 행동 따로예요. 주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회를 할 때 장로님들께 늘 저는 강조하고 나는 이런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섬기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내놓는 것은 느껴져요. 느껴져.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일을 위한 일, 행정을 위한 행정, 옳고 그름만을 생각하는 행정, 사랑은 없는데 옳고 그름만을 따져.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그래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부터 성도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거 훈련하셔야 돼, 자꾸. 마음으로부터 목사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그 직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주는 겁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잖아요. 고집 피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면 다 돼요. 마음으로. 마음과 겉이 다르면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 그러니까 섬길 때도 마음으로 섬기는 걸 배워야 해요. 이 기도해야 돼, 기도. 부엌에서도 마찬가지. 왜 안 귀찮아요? 귀찮지. 하기 싫고. 날마다 기뻐서 부엌에 들어가신 분 없어요, 없어. 내 집에서도 부엌도 들어갈 때 막 피곤하고 힘들 때는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기도. 주의 몸 된 사명인데. 주의 일이래, 주의 일. 이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하나님,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 외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위임 목사가 됐는데 자꾸 관련구를 해. 위임 목사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그 교회 평생토록 있겠다는 서약이에요. 교회가 50명이면 50명, 70명이면 70명, 시골이면 시골.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이게 위임이에요, 이게. 2년, 3년 후에 가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서야게 될 부분인데, 조건이 좀 좋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해가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골에 한번 들어갔으면, 거기서 부름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 부르시기까지 그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제 동기 가운데 지금도 비금도에 있는 그 친구는 박사학위까지 다 받았어요. 아주 똑똑해요. 괜찮아요. 실력도 있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영역에 보면은 아주 잘 배웠습니다. 괜찮아요. 스펙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이 분명하니까 시골에서 지금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다. 내가 이곳에 부름 받았는데, 그래서 성도들 30명 데리고 지금도요 거기서 목회를 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좋은 스펙, 또 부교육자도 큰 교회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또 내가 배우는 목회는 하나님의 청빙, 하나님의 부르심,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할 때 그 이력서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왜? 청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부르는 거예요. 당신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소문을 들으니까 이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막 이력서 내가 가지고 가봐야 되겠습니까? 아니고. 시대가 많이 달라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력서 남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설교 한 번 듣고 못해요. 못해. 보고 듣고 겪고 담임 목사나 교회가 그렇게 해서 떡잎이 괜찮구나. 충성이 이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도 부족하지만은 하여튼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했더니 그때 이시훈 목사님이 제가 보교육자로 섬기고 있을 때 자주 우리 목사님이 친구니까 자주 놀러 오셔서 눈여겨보신 거예요. 눈여겨보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죠. 사양을 하고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은 그때 마지막 오시라고 1년이 딱 돼서 1년 딱 되니까 그때 오시지는 않고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해갖고 4차례 보낸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왜? 그 당시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한 50명 출석하고 있었어요. 거쳐가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 신축 단지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선을 보고 막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어요. 이력서 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와서 설교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청병의 역사.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이 분명해서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음으로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꾸 마음으로 해야 외식이 안 나와요. 기도하세요. 기도도 주여 나에게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이제 그냥 50, 60, 70대는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미래가 환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는 이러한 장로님들 이러한 중직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안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한다. 마음이 봉사에. 두 번째는 소경되어서는 안 된다. 모르면서 남을 가르쳐.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요구를 해. 소경된 자입니다. 목사는 지도자들은 말로만 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에요. 1등. 말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말로. 또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뒤에서 깎아내려. 자기는 안 하면서.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고맙지.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에 대해서도 다 상급 심판을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판단받게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혼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서 경성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청산이 뭡니까? 빚진 자가 계산하는 것처럼 빚진 자가 빚을 청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심정을 가지고 양무리를 돌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은 회개할 부분들이에요. 저는 신방을 한번 가더라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일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요. 상담을 할 때도 주여 이게 일이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세우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두려움과 사명감이 없이 선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요,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투철해야 돼. 이게 사명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철새처럼 돌아다녀. 목회는 철새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절대로. 주께서 부르시면, 주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해야 돼요. 철새대로 돌아다니는 정착을 못해요. 목회가 열리지가 않아요.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고민. 기도 많이 가셔야 돼요. 젊었을 때 쌓아놓은 것, 이것의 열매를 하나님 주시지, 젊었을 때 대충대충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자리 그냥 우연히 갔다,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 배후에 보면요, 하나님의 연단하심, 적은 일에 충성,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 한번 교제에서 이야기해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요, 하나님과의 엄청난 만남이 있어요. 만남.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선생된 자는 전해야 할 것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들리는 설교를 해야 돼요. 청중이 요구하는 설교, 필요로 하는 설교. 그러나 청중이 요구하는 설교, 필요로 하는 설교라 해서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의 비중을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복음과 캐리그마와 디다케를 균형 있게 잡아가야 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생전에 복음만 외친다. 캐리그마만 외친다. 성경이 캐리그마만 있는가? 캐리그마를 기초로 해서 디다케를 가르쳐야 합니다. 디다케가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주님을 뜻을 따라가는, 성숙해져가는, 성장해가는 이 말씀. 그리고 죄는 끊어야 되고, 믿습니까? 죄는 끊어야 되고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철저히 자신을 깨트려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주의 뜻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주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게 주의 종이지, 사람 눈치나 시시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면, 짓지 못하면 그것은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을 파악하면서 좋은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을 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위로, 또 치유설교. 여러분, 치유설교가 지금은 들어가 버렸죠. 쑥 들어가 버렸어. 치유설교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치유설교만 해놓으면요, 성도들이 위로만 받고 의무 감당을 안 해요. 치유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라 생각을 해버려요.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캐리그마와 디다케로 되어 있어요. 예수 믿었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책임. 구원받은 자의 책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특히 이 말씀은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은 명심해서 하나님이 뜻을 주장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형제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섬기면서, 세우면서, 봉사하면서,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드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고 군림하는 곳이 아니고, 주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께 상급받고 칭찬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된 자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여 자리다 칭찬받는 충성된 주의 일꾼, 주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